다윗이 처음 도망을 갈 때 혼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사울왕이 단창을 던질 때 피해서 집으로 도망했다가 아내가 오늘 밤 당장 도망을 하라는 재촉을 받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먼저 형제와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간다는 것은 반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잡히면 무사하지 못할 사람들이 다윗에게 간 것 같습니다. 22장에 보시면 4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 13절에는 그 숫자가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굴 속에 함께 은신한 사람들은 아마 이 정도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신해 있는 곳에 굴 속에 사울왕이 찾아 들어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 중간쯤에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의 서쪽이 되는데 그곳은 석회질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윗이 동굴이 많은 지역에 일부러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곳 동굴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은신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그곳 동굴 한 곳에 들어갔는데 3절에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급한 용무를 보러 들어갔는데 아마 왕이기 때문에 혼자 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았을 것이고 아마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일행은 이미 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다윗 왕에게 그대로 공격을 한다면, 사윗에게 그대로 공격한다면 사울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일행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이 해석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다, 그렇게 허락한 날이라고 말해줍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을 마주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보게 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 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왜 다른 해석을 하고 왜 다른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라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인데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첫 번째는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해석할 때 자기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지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상황에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들에게 좋게 상황을 해석합니다. 사울이 죽으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모든 괴로움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와서 그 부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러한 태도,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는 그러한 태도고 그러한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싸움이 왜 일어나고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일인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정에서도 같은 식구들이 입장이 다르고 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축구장 안에서 똑같은 경기를 하는데 팀이 다를 때 다른 팀이 서로 똑같은 경기를 보지만 응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경기지만, 그러나 응원하는 팀이 다를 때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응원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관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해석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입장과 해석을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태도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점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동일한 상황을 보았지만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았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리고 자기도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까지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에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중심,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들에게 옆에서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옆에서 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생각하도록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더 우리들에게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생각하도록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들에게 자꾸 부추기는 것이 악한 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고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데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 번째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의 첫 말씀,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서 주야로 묵상되었다고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붙잡아되고 말씀이 그의 행동을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의 말을 따라 행동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그가 나아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에 있다 그러면 광야를 쫓아갑니다. 성에 있다 그러면 성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들에 있다 그러면 들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을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사람들을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되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면서 유혹을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보면 큰 실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된 왕이 되는 과정에서 큰 오점을 남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큰 실수를 남기지 않고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기독교인 신사가 같은 좌석에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2개 샌드위치를 꺼내서 하나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고픈 듯이 배가 고픈 눈초리로 먹는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다 먹어치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서 계속해서 먹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에 조용히 사로잡힌 바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샌드위치를 계속해서 먹다 이제 마지막 한 조각 남은 것을 손에 들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고 나머지를 입안에 쏙 넣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까지는 적용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에까지는 적용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에까지 삶으로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위에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만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까지 되어져 가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내 삶을 사로잡고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은 데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이유입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지만 잘못 행동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쫓아다니는 것도 다윗으로서는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불공정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옛날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방문 중에 유대 랍비가 한 선전 포고문이 아니라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황후가 매우 값비싼 장신구를 분실했음, 30일 이내에 이를 발견한 자에게는 후히 보상하겠음. 그러나 만일 30일이 지난 이후에 이를 지닌 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형에 처함. 이 랍비가 이 포고문을 보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후가 잃어버린 그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 장신구를 황후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난 그 다음 날, 31일째 되는 날 황후에게 이 장신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황후가 물었습니다. 당신군은 포고문을 읽었습니까?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30일이 지난 후에 이 장신구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0일이 지난 오늘에야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만일 이 장신구가 30일 이내에 당신께 돌아왔다면 아마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존경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굳이 오늘까지 기다린 이유는 내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랍비는 후한상이 탐난 것이 아닙니다. 황후가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랍비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이 좋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이 고난스러운 것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4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중에 사울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보복이라는 단어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도 당신에게 보복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이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꼈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고난받는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을 죽이면 고난이 끝나는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내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현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고난, 내 모든 상황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내 고난을 내가 그대로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인정입니다. 왕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인정입니다. 내가 지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다윗이 계속 당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고생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회가 불공정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정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주권을 인정받는 왕이 되게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 존경받게 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상황을 판단할 때 여러분, 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장과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